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목요일 새벽입니다. 또 한 주의 중반, 저희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시며 승리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으로 들어왔는데요. 오늘 3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라는 단어로 오늘 큐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이러므로는 2장 17절, 18절과 연결해서 읽어야 하는데요. 2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면은 첫 번째는 바울이요, 두 번째는 디모데요, 세 번째는 실라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다. 여기서 이 떠난다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아폴판 이즈 쾌벤테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는 아포라고 하는 전치사, 어디로부터라고 하는 프롬이죠. 영어로는 프롬. 아포와 올파니조라는 고아로 만들다 두 단어가 합성해서 만들어진 수동태 단어입니다. 이 수동태 단어는 부모와 자식이 떨어져서 아이가 고아가 된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이 동사가 수동태로 쓰였다는 것은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반강제적으로 분리되어 자신이 고아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고아가 돼버린 자신이 다시금 그 교회의 가족 공동체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18절에 보면은 18절에 어저께 2장 18절에 보면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지만 사탄이 우리를 막고 있어서 가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박해를 참다 못하여 이제 더 이상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물 수 없게 되자 이 바울 일행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빠져나와서 아테네로 갑니다. 아덴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였다. 이렇게 3장 1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참다 못하여, 이런 바울의 말에 바울의 이 목회자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만나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핍박이 일어났고 여러분이 잘 지금 이 핍박을 견디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내가 나의 눈으로 확인하기를 원하지만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이 이 참다 못하여 일어나는 바울의 이 말에 얼마나 이가 목회자의 심정을 잘 가지고 있는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회자의 심정이란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작년 장마철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본당 4층에 보면 외부와 환기를 시킬 수 있는 그 환풍구가 높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주중에 이 주일날 쾌적하게 공기가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기 위하여 그걸 열어놨는데 장마가 오니까 환풍기가 열렸구나. 비가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제가 밤에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4층에 사다리를 놓고 그 환풍기를 닫으려고 올라갔는데 그만 바닥에 물기가 있어가지고 이 사다리가 제 체중을 못 견디고 바닥으로는 쭉 미끄러지면서 그게 그냥 주저앉으면서 제가 거기서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핸드폰 액정이 떨어지면서 깨지진 않았는데 제 무릎이 깨졌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드레싱 약품을 사다 주시는 그런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목회자의 심령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정말 이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학자라고 보기보다는 목회자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평소에 개척한 교회였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박해를 피하여 어쨌든 아테네로 나오기는 했지만 그 아테네에서도
오매불망 주야불철 생각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그 교회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울이 본인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게끔 되었으니까 자신의 신실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자신의 편지를 같이 들려보내서 보낸 것입니다.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디모데를 수식하는 단어가 형제,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를 수식하는 단어를 붙이는 것은 그가 디모데를 신임한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 알리는 신호일 뿐더러 그가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할 것이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으므로 디모데의 권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을 통하여 이 새벽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을 통하여 우리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서로를 구성원 서로서로를 높여주는 단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디모데를 통하여 그 보낸 내용 가운데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예고하였던 환난이 실제로 나타났던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임박한 이 박해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할 때에 이미 설교를 통하여 수차례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지만 장차 우리 교회에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핍박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하십시오. 미리 예고하고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언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느 시점 가운데 이 환난에 대해 경고하였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올 겁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전도하기 시작하자마자 이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대대로 내려오고 있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죄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를 가진 자는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심판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은 이 전도받는 사람이 묻겠죠. 바울 선생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최후의 때에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저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어느 시점이 지나서 바울 선생님 제가 세례를 받길 원합니다. 그때에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세례 받기 원하십니까? 그런데 이 세례는 축복인 동시에 그렇지만 그 이후에 고난 또한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차후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고 이 길은 영광의 길이기도 하지만 또한 고난의 길임을 아시는 것에 동의하시는지요. 그래서 동의를 받고 세례를 주고 그 이후에서야 이 철저히 고난에 대한 예고를 설명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의 결정을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 결정을 다시 한번 숙고해보고 그들의 믿음을 스스로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은 설교를 할 때, 목회를 할 때 미리 고난에 대하여 경고하는 것은 바울의 경험과 지혜에서 나온 것으로 입교 절차의 이 문답을 수행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신앙의 결단을 더욱 확고하게 하는 역할로서 이 고난에 대한 예고가 사용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비록 믿음을 가진 시간은 6개월 미만으로 짧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심한 박해를 받으면서까지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바울이 미리 고난에 대하여 예고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고난에 대하여 미리 알고 세례를 받게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지불해야 할 대가가 분명히 있음을 알려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 또한 복음을 또 구원을 받기 위하여 내가 지금 현재 지불하고 있는 신앙의 대가는 무엇이 있습니까? 신앙이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한 사람만이 진리를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심지어 자신의 생명마저도 이 신앙의 구원을 얻기 위한 대가로 지불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새벽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가정이 예수 믿고 거듭난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음으로 지불하고 있는 대가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고난이 있다면 제가 이 고난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을 보면은 이제 실제로 이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막상 핍박이 일어나자 이 바울이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보내서 그 지금 핍박 가운데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왜 바울이 이렇게 노심초사했는가? 바로 핍박이야말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시금석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핍박을 잘 견디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다는 뜻이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교회의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진다면 바울이 섬겼던, 개척하였던, 목회했던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면 그 교회는 바울의 영광과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면류관이 됨을 어저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이 디모데를 통해 들려왔던 소식은 이 교회가 모진 핍박과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잘 복음으로 말씀으로 견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을 보면은 바울이 모든 궁핍함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를 통하여 위로를 받았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시점 가운데는 이미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개척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거기서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자신이 자비량으로 사역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궁핍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렵지만 현실은 어렵지만 위로를 받는 대상이 바로 디모데가 가지고 온 편지와 소식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모진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신앙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구나.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에게 인한 감사였구나. 또 기쁨이었고 큰 위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떠한 감사로 내가 하나님께 이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수지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권면하며 돌보며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가는 그날까지 각자 자기의 직분과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제가 무엇으로 주님께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저 이 새벽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였던 이 고백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고난을 잘 견디는 것, 믿음을 버리지 않은 것은 자신이 이들을 잘 가르쳤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마지막 큐티의 11절 13절에 보면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오늘 큐티가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로 자신이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저가 정말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한번 갈 수 있게끔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성도들이 사랑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12절이죠.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하신 그날 가운데 성도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13절이죠. 이렇게 바울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데살로니가전서 3장이 마무리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12절에 있는 성도들 안에 서로 사랑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바울은 무엇보다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기를 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 교회가 핍박이 당하게 되자 이 교회의 공동체가 사랑이 자신의 이 육신의 공동체의 가족 공동체의 사랑보다 약하다고 한다면 핍박 가운데 교회를 나갈 이유가 없을 거예요. 여기 사랑이 없네. 다 떠나버리고 자신의 옛 모습으로 옛 가정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만약 교회에서 사랑은커녕 갈등과 대립만 경험한다면 누가 과연 핍박을 견디면서 교회를 나올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서로 사랑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할 윤리적인 덕목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왜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을 공동체 가운데 권면하였냐면 바로 사랑은 그 교회 공동체의 존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 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 수지소망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바울의 기도도 좋지만 그리스도의 재림도에 성도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달라는 바울의 기도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는 바울의 기도의 제목을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 서로서로를 높여주는 언어를 사용하고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지불하고 있는 대가는 무엇이며 오늘 바울이 하였던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붙잡는 새벽이 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새벽이 될 줄 믿고 또 신뢰하며 의지하실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